말씀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런 그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그런 감정으로 이 말씀을 했는지를 잘 살펴보면 좋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그런 피조물이 되는 거 어떻게 됩니까?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용서됐으니까 하나님과 화해되는 그런 존재, 새로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화해의 그런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화해의 직분을 받게 됐다. 그렇게 이제 전개해 나갑니다. 뭐 굉장히 자연스럽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 맞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을 때 우리가 또 다시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제 또 화해시키는 그런 화해의 직분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더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절입니다. 대사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화해의 직분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런 대사로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목장을 하다 보면 또 가정교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말을 안 듣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뭐 말을 하잖아요. 우리 목자가 어떠니 뭐 목자님이 어떠니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라 그래도 이 굉장히 그 타격이 이제 큰 거죠. 보통 이제 뭐 요즘에 SNS에도 보면 1000명의 그런 지지보다 서포트, 뭐 좋아요 이거보다 이 한 명의 그런 강력한 그런 비난의 말이 너무 센 거예요. 악플 정말 굉장히 이게 심적으로 주는 그런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이게 그냥 말없이 따라오는 10사람, 100사람보다 말을 아주 험하게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나쁜 말을 하는 그런 한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견디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느낌을 가진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 중에 자기를 비난해. 어? 뭐 심지어는 미쳤다 이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미친 것 같아. 정말 그렇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 주님 앞에 미쳤으니까 이 정상적으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존경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미쳤다 이렇게 나가니까 이거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감정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아, 이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구나. 거듭나지 않았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는 안 받았네. 이 사람들 아직 옛 속성으로 그대로 살고 있네. 이걸 느낀 거예요. 본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이미. 본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미쳤다 그러는 것은 저 사람이 눈이 잘못된 거죠. 자세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 죄를 용서해 줘가지고 용서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화해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본인이 화해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안 따르는 사람이 있네. 이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네. 왜요?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니까. 아직 죄 가운데 있으니까. 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옛 본성을 가지고 막 막말하는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떤 입장에 취해서요? 화해의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간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어떤 뜻이에요? 죄를 용서함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정확히는 뭐예요? 감정적으로 나를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인 나를 못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요.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이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이요. 옛 속성이 있다는 것이요. 거기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참 재밌죠. 사도 바울의 그런 감정을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정,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이런 다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 느끼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는 섭섭해, 마음이 괴로워, 마음이 아파,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죠. 이거를 계시적으로 완전히 풀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다, 지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다, 지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해야 되는데, 보라, 헌 것이다. 아직도 옛사람이다. 그래서 아직 이 그리스도의 신비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은혜도 모르고, 믿음의 원리도 모르고, 그냥 아직도 막말하고 있다. 악플 달고 있다, 아직도. 그러니까 다시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화해의 직분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시고 내 말을 들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늘 이 바울의 이 라인을 잘 이제 따라가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할 때마다 바울의 라인을 잘 따라가야 되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대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권위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화해의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말을 안 따르는 사람, 내 말을 안 따르는 게 아니고 누구 말을 안 따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해요? 마음이 아파, 괴로워, 상처받았어. 이러고 끝낼 수는 없다는 거죠. 감정이 이렇게 싸우면 항상 우리는 괴로움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만성적인 을이라는 거예요. 을. 우리는 늘 을 아니에요? 완전 절대적인 을 아니에요? 갑과 을이 있으면 을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어떤 거예요? 완전한 갑으로 있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를 갖고 있고 그리스도가 주신 그런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뭐 의시되는 게 아니라 섬기고 있는데 사람들을 품고 있는데 이 마음으로 먼저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절대 밀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죄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날도 주의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날도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 삼는 게 이게 뭐 계속 그렇게 죽어줘야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사인가 이거를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야 정확히. 하나님의 대사인가? 내가 그 직분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있는가? 누구와 누구 사이를? 하나님과 그 죄인 사이를 내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화해시키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누구는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이상한 말 하는구나. 나쁜 말 하면서 상처 주는구나. 이렇게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본인이 하나님의 대사로 딱 서서 그 사람 아직도 하나님과 화해시켜야겠구나. 그리고 다시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옛 속성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속성으로 온전히 서서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이런 태도를 이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죠. 우리는 늘 뭐 이거는 바울만 있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직분을 가지고 화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으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논리니까 우리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그런 위치, 그 위치를 가지고 또 화해 직분을 가지고 또 제 가운데서 아직도 못 깨닫고 이 말 저 말 하고 있으면 그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이 죄인이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깨닫고 새롭게 변화받습니다 하면서 우리 이런 그 마음을 잘 굳건하게 해서 정말로
우리 목장 가운데, 가정교회 가운데, 우리 전체적인 연합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잘 그렇게 사역을 해야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바울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잘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우리의 마음이 늘 믿음의 원리 가운데 굳건함을 갖고 나 혼자 마음을 굳세게 먹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케 하시니까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해져서 사람들을 잘 인도하고 굳건한 마음 가운데 사람을 잘 화해시켜서 변화시키고 또 제자 만들어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그런 사명, 화해 직분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킬키리 목장, 알마주 목장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성훈 목자님, 최진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상우 선교사님, 양성지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가족교회 모임 은혜롭게 잘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 화해시키는 그런 시간이요. 우리 안에서도 화해의 영을 가지고 다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서로 세우고 가족 그 이상의 가족 잘 세워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또 믿음의 가족을 또 잘 세워가면서 우리 스스로 기쁘고 행복하고 풍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 안신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가운데서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죄인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대사로 만들어주시고 화해의 직분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직분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화해시키고 이렇게 구원시키는 복된 그런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목장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케 하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아마존 목장, 길키즈 목장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영어 회중에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은혜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그런 가족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분가가 필요한데 하나님 아버지 분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잘 세워주시고 또 함께 모이는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부흥의 은혜, 기쁨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성 목자님, 최진 목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목장을 세우며 상 공부를 하며 또 영어 회중 인도하는 그런 모든 그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상문 선교사님, 양성시 선교사님 열정으로 사역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는 일 가운데 열매 주시고 좋은 그런 동역자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늘 풍성한 선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장마다 모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모이는 그런 모든 발걸음 준비하는 모든 발걸음 함께 하시고 음식을 준비하고 모임을 준비하는 그런 모든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장마다 가정교회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누어지고 서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장 모임을 갖기 전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 많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이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게 하여 주시고 목장하는 그런 발걸음이 감사와 기쁨 가운데 또 은혜를 나누고 싶은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모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대인의 삶 하나님 참 늘 처리할 거 많고 숙제도 많고 또 어려운 문제도 많습니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필요한 그런 기도 제목들 또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모든 그런 기도 제목들 다 들어주시고 늘 응답하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풍성히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잘 전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